오늘 성경 본문 9장 1절은 이 한 특정한 날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달월이라고 했어요. 곧 12째 달, 그리고 그날은 13일입니다. 악한 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의 역사는 반대가 되었으니, 완전히 거꾸로 반대의 모습이 되었으니, 그날은 이 하만과 하만의 가족, 또한 하만 편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죽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만 편에서 유대인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무려 75,800명이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이 자들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대인들은 명절로 삼았어요. 불임절이라 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페르시아어인 부르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 제비 뽑다. 하만이 이 유대인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제비를 뽑아 그날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불임절인데 거꾸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명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이 왕은 이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그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약한 자 하만과 그를 따르는 또한 그의 가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잔혹한 것 아닙니까?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은 대적자들이 다시는 유대인을 멸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했던 곳이었어요. 왕은 두 번째로 또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 악인들을 사육할 수 있는 이 날을 한 날을 더 연장하는 일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대적자들의 이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아니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이 돈 때문에 이처럼 잔인한 살상을 했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과거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사울왕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절대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아각 왕을 살려두지요. 그리고 전리품을 저가 취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 중에 이 소와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해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임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사무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으며 왜 전리품을 취하였느냐? 그렇게 엄중히 물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핑계를 대지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때에 이 사울을 향하여 한 사무엘의 말이 유명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와 같은 말로 엄중히 꾸짖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니 저의 왕의 날들이 이제 얼마 못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의 말을 저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리만큼 이 아말렉의 후손의 한 사람인 하만과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75,800명이라는 이 생명을 사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좀 봐주지, 용서해 주지, 꼭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갖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강한 사건으로 역사하며 보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의 아돌프 히틀러의 야욕과, 그런가 하면은 일본 제국의 이 태평양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여러분, 이 자민족의 부귀와 영화를 명목 삼아서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웃나라를 침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으니 정당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소위 법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정당방위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생명을 빼앗거나 자유를 박탈하고자 할 경우 방어의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다 라고 하는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략하는 자들, 여러분, 하만의 행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본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제국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군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밀고 내려온 북한군과 소련군과 중공군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6개 연합국이 동맹하여 적을 물리치고 이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호했던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 선한 자들을 향하여 못되게 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경험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개인적인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 사울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를 쫓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매이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심지어 숨을 곳이 없으니 적국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자신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저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니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그 날이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 10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의 곳곳을 다 보고 알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웃나라의 지형 지물까지도 익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그러므로 장차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실 때에 전전승승, 이웃나라가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할 때에 지형지물을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으로 다 익히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셨다.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높이시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하 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되 소망 중에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며 버티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안에 내가 있으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며 믿는 자의 기백으로 살아가자.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매히 어려움을 당할 때의 이 자세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울러 이처럼 냉정하리만큼 철저한 이 하만의 몰락과 살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니 어떠한 교훈인가? 그날에 그리하리라. 그날에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용서가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아직 죄 가운데 있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이다,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예수님은 다 용서하셔, 다 봐주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요, 심판주로 오시게 되니, 초림주는 구원주로 오셨으나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이 기억해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산 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때에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이미 죽어 무덤에 갇힌 자들을 다시금 살려내셨어.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은 자, 산 자, 아니 믿고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 할 것 없이 다 부활하여 심판을 하시게 되니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니고 산자들에게도, 죽은 자와 산자들, 이 산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한 자들, 여러분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어떠한 날이 될 것입니까?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의 날, 그러므로 불임절이 되고 명절이 돼요. 오늘도 지켜가며 그날은 행복한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있으니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전진해 가자, 그런 뜻으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은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은 없어요. 심지어 선교사들에게는 내 앞에 칼이 다가오고 진리를 부인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으리라,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절망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니.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죽으나 사나 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의 날을 허락하신다.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rejoice, rejoice,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코로나19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와 또한 힘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